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서 6장에서 10장 5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입다 이야기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절은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6장은 아비에셀 사람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드안의 손에서 넘겨주매 미디안은 광야의 도적대들인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갔습니다. 4절에서 또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등을 남겨주지 않고 5절에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들어와서 멸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6절에서 궁핍함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이름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무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10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하시면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11절 아비에셀이라는 지역의 오브라라는 마을에 요아스라는 지도자의 아들 기드온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밀은 넓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드안에게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은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며 부르십니다. 실제 기드온이 참 큰 용사요라는 말을 듣기가 민망하죠. 이제 우리도 민망할 정도로 표현인데 천사가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미디안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에우사사가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대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드보라, 바락도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두 지도자가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900대 전차와 전면전을 치르고 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는데 에우에서 바락으로 갈 때 사사가 조금 기대 이하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드온 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사사일까? 좀 패배주의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드온 뒤에 나오는 뭐 입다 삼선까지 점점 사사가 이상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사들마저도 점점 기대치에 어긋나는 그래서 읽은 이제 우리 독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대치에도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사기를 읽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안 믿고 이제 증표를
요구한 전형적인 찌질이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17절에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9절에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와서 21절 거기다 물을 붓는데 고기와 무교봉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이제 지팡이 끝을 내밀매 불이 나와서 고기와 이제 무교병을 이제 불살랐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20절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노라 하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23절에서 두려워 말라 안 죽을 테니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24절 이제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고 여호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바알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이제 첫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제 용기가 없어서 낮에는 못하고 저녁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29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곁에 있는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보고 이제 30절에 기드온을 끌어내라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지역 유지인 요아스인데 끌고 가서 당연히 기드온을 엄벌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1절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할 거고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과 바알과 둘이 알아서 처리해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33절에서 미드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또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나팔을 불매 이때 아비에셀 그 고을 사람들이 나서고 35절에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 평야 주변의 이스라엘 평야 주변의 사람들이 올라와 그들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소심했던 기드온은 군대가 모였는데도 또 두려움에 빠져서 표징을 구합니다. 주께서 36절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만 젖고 마당이 주위에 마르면 내가 알겠나이다. 또 이제 39절에는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은 안 젖고 주변에 마당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처럼 기도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제 3절에서 갑자기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시작했으면 이제 잘 싸우도록 사기를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결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될 때 오히려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드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이제 실제로 32,000명이 모였는데 혹시 이기면 우리가 그래도 잘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3절에 봐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습니다. 5절 백성을 물가로 이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집에 또 돌려보내라고 하고 핥아 먹는 사람은 남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해석하면서 핥아 먹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경계를 하면서 적을 경계하면서 본다. 그래서 용사로 선별했다고 했는데 이제 전쟁 준비가 자세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은 그냥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인원이 적은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이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삼봉용사라고 했는데 용사들을 남기면 또 저들이
용사여서 잘 싸웠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용사들이라 해도 절대 싸울 수 없을 만큼의 숫자 300명. 그래서 오직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 정탐을 하는 중에 적군 이제 보초병의 대화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드한 진영으로 굴러가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옆에서 이제 같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이 꿈을 듣고 14절에서 이는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다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대화를 이스라엘이 듣고 이제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적군들은 인원이 300인 줄은 모르고 32,000으로 알고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을지라도 싸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의 보리떡이 되게 하셔서 어떤 적들도 괴멸시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기드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기드온이 적들을 10만 명이 넘는 적들을 물리치는 300명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6절에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가손의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이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해서 18절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나팔을 이제 내가 불거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제 20절 이제 그렇게 하면 야밤 게릴라 작전을 폈는데 적군이 이게 안 보이니까 혼비백산해서 친구들끼리 막 칼로 찔러 죽이며 적군이 막 괴멸됩니다. 이제 25절에서 미드안에 이제 두 방백이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한 방백이 오렙과 이제 스렙인데 한 스렙은 이제 포도주 틀에서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이고 미드안 잔당들이 계속 도망을 합니다. 이제 8장에서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딴지를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내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우리를 무시하냐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섭니다. 기드온이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의 형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전쟁을 했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냐면 누가 사사시대 장자의 지파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지금 실로의 성막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가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시대의 정치적인 리더는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험할 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누군가가 왔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고 식민지가 돼서 탄식을 할 때 그들은 외면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다 이겨놓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마치 그 트로트의 가사처럼 쌍아이 온 동네를 주름만 잡고 있는 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어슬렁거리게 와서 너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했어?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2절에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에셀의 아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베에셀은 이제 기드온의 자기 고향인데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도 나보다 또 우리보다 어, 훨 뛰어나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3절에서 이제 노여움을 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4절에서 기드온이 함께한 300명이 계속해서 요단에 이르러 피곤하게 추격을 하면서 5절 세겜 땅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떡덩어리를 달라고 하는데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한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6절에서 이방 사람들이에요. 숫곳 사람들이 무시와 조롱 섞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7에 이제 기드온이 저기 적장을 죽인 후에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들을 것이요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12절에 이제 미드안 두 왕을 여전히 쫓다가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16절에 전에 이제 골탕을 먹였던 숫곳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것이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면은 당대로 끝나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뭡니까? 곧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 은혜롭죠?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드온이 이제 27절에 갑자기 에봇을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제 그것이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30절에서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들을 70명이나 낳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30절에 이방인 족속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인데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입니다.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여호와만이 왕이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아내를 여럿을 두고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빠가 왕이다. 그는 비록 거절한 것 같지만 그 기드온의 마음에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겁니다. 말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드온의 마무리가 좋지 않게 끝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구장에서 사고를 치는데 2절에서 자기 어머니 쪽 세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내가 다스리는 게 좋냐, 내가 다스리면 좋지,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조폭들을 동원해서 5절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막내 요담이 이제 빠져나갔고 6절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결국 세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몰락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때 도망 나왔던 이제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 같은 폭군을 왕으로 세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그 핸드바이크로 틀어대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세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나무 가시에 비유를 합니다. 14절 모든 나무 가시가 내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가시나무가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22절에 3년 후에 나무의 비유를 통한 요담의 저주가 실제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37절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을 선동했는데 이것이 이제 반란으로 이어지고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그 두 개의 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에 아비멜렉이 무기 든 청년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느니 여자에게 죽느니 청년 네가 나를 찔러라 해가지고 그 청년이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제 10장은 소사사 이제 돌라 야일이 나옵니다. 2절에서 야일은 23년간 사사가 됐고 장사되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4절에서 야일은 첩을 많이 두어서 또 자식이 30명이나 낳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취했다는 것이 그의 이력서의 또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돌봐야 할 사사의 이력서치고는 참으로 짧고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소사사와 대사사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게 나오면 대사사, 짧게 나오면 소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짧게라도 기록을 했을까요? 이제 숫자를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12명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범죄 또 외적의 침입, 압제, 신음, 여호와께서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주십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말자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2번을 이게 순환을 했는데도 점점 성경에서는 이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자는 완전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범죄한 이스라엘은 도저히 답이 없다. 가능성이 구원받기 참 힘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사들도 점점 별로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6장에서 10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